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쳐나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어린 소녀가 엄마와 함께 과일을 사러 과일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는 그 어린 소녀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했는데, 그는 소녀가 너무 귀여웠던 나머지 체리를 보여주면서 손으로 집을 만큼 마음껏 가져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물론 처음에는 이 상황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쭈뼛쭈뼛 거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엄청 좋아하면서 한 움큼 자기가 이렇게 체리를 집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어린 소녀는 그저 웃기만 할 뿐 계속해서 손을 내밀지를 않았는데, 한참이 지나도 그 소녀가 가만히 있자 엄마가 이것은 아저씨가 주는 선물이니까 얼른 집어라 라고 재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녀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린 소녀의 모습을 지켜본 과일 가게 아저씨는 엄마에게 아이가 너무 수줍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이 체리를 한 움큼 쥐어가지고 아이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제야 아이는 환한 얼굴로 그 아저씨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꾸벅 인사를 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어린 소녀에게 왜 과일 가게 아저씨가 체리를 가져가라고 할 때 가만히 있다가 아저씨가 주니까 그제서야 그 체리를 받았니? 라고 물었는데,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손보다 아저씨의 손이 훨씬 크니까 제 손으로 집으면 체리를 얼마 받지 못하지만 아저씨 손으로 집으면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참 지혜로운 아이이지 않습니까? 이 어린 소녀는 누구의 손이 더 큰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이 아니라 더 큰 주인 아저씨의 손으로 체리를 집을 때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나의 손으로 구원을 담는 것이 더 큰 이득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더 큰 이득일까요?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의 주장은 매우 교묘했는데, 진짜 복음과 완전히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복음과 동일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에 굳이 하나를 더 보태어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당연히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지만 이 이단들은 복음과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들이 전하는 바와 매우 흡사한데 우리와 그 끝만 살짝 다르기 때문에 다를 이 끝 단자를 써서 이단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했던 그 이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며 구원의 베푸심을 사모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구원을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을 얻는 방법을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주 예수를 믿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거나 엄청난 고행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쉬운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죠. 제가 2주 전에 주일에 유초등부에서 설교를 하다가 각 반별로 몇 명이나 교회에 다니냐라고 물었습니다. 대부분 한 반이 20명 정도인데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는 본인을 포함해서 3명 혹은 5명 정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단 한 반이 20명이다 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지 않으신가요? 요즘 초등학교는 한 반에 20명 내외이고 반도 5반 내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이 남산초등학교, 그 남산초등학교는 학년별로 반이 2반씩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때에야 당연히 비할 바도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다녔었던 그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8반 그리고 한 45명에서 50명 정도가 한 반을 이루었었는데 지금은 각 반에 한 20명 정도의 그것도 이제 각 반이 2반 정도밖에 학년별로 없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쨌든 요즘 초등학교에 아이들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한 반에 20명 정도밖에 없는 아이들 중에서도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5명에서 3명 정도만 교회에 다니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쉬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이 죄성은 은혜를 거부하는데 인간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쥐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대로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복음을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해도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 보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 침투했었던 이단들의 논리였습니다.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는 불미스러운 일로 계속하여 재판 중에 있다가 작년 8월에 징역 2년을 받고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빛과 진리교회는 2020년 4월에 뉴스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엽기적인 일들이 대서특필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당시 그 교회는 출석 성도가 2,000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 90% 이상이 청년들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에서 이례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각종 기독교 방송이나 신문에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크게 문제가 되었었던 이유는 그 교회에 있었던 특이한 리더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이 훈련에 뛰어드는 교인은 한 학기에 대략 30여 명 정도인데 이 중 믿음이 좋고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평가받는 10명의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을 뽑기 위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기상천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이행하기를 요구했는데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이 먹지 못함은 3일 금식, 매맞음은 종로 게이바의 골목에 가서 매맞을 때까지 전도하기, 영광과 욕됨은 사창가에 가서 전도하기, 많이 견디는 것은 양수리에서 교회까지 약 30km를 7시간 30분 만에 행군해서 도착하기, 갇힘이라는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장에 3시간 동안 갇혀 있기
진행이 됐으며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도 따로 존재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저 예시에 불과할 뿐이고 점점 더 자신의 믿음이 훌륭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욱더 자극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수행해야 하는 그러한 경쟁 속에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분을 먹는 영상까지 찍어서 단체 채팅방에 올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고통을 잘 견뎌서 일단 그 교회에서 리더가 되기만 하면 모든 교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가 있었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팀원들까지도 그 사생활까지 침해하면서 자신의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말도 안 되는 훈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의 정점에 있었던 담임 목사는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교회는 이상한 사이비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빛과 진리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에 속한 정통 장로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학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힘으로 직접 구원을 쟁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은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은 다른 복음이고 거짓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다른 이들에게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지금 이단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도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5절과 6절에 등장하는 바울의 자랑거리 7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갖고 태어났었던 것 4가지를 자랑합니다. 첫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로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율법을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였던 그 할례를 받았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부모가 정통 유대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그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민족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따지면 양반 중에 양반이고 뼈대 있는 가문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수는 적었지만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둘째 아들이자 야곱에게는 12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간 일했는데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바로 죽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향한 그 야곱의 마음은 더욱더 특별했습니다. 무엇보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배출했던 지파였기 때문에 그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바울의 유대인식 이름도 사울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같은 이름을 사용했었던 것을 보면 그의 가문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정통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말인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크게 히브리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히브리 유대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었던 유대인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못하고 다른 외국어를 했었던 그러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비록 바울도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외국에서 태어났었던 사람이지만 그의 부모가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공부하여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히브리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자랑거리만 두고 보더라도 그는 태어날 때부터 흔히 말해 금수저, 아니 그 이상의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바울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네 가지 자랑거리 말한 후에 자신이 살면서 노력을 해서 얻어냈었던 세 가지의 자랑거리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아주 경건한 유대인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알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목숨처럼 지켰었던 사람들인데 모든 백성들에게 그러함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바리새인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는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에게 배웠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박해한 것이 도대체 무슨 자랑거리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심, 바로 이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그 무엇이든 간 제거하려는 그러한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핍박을 했는데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에 대한 소문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해외에까지 퍼져나갈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이것보다 더 큰 자랑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하여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거나 조언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자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는 굉장히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가진 기준으로 볼 때 이 바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정말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자신이 자랑거리를 말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가소로운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를 전교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이 자기가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가소로워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단들의 콧대를 꺾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시원함을 주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말을 도대체 왜 했는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자랑을 나열했던 이유는 이단에 속한 이들에게 창피를 주고 그들의 입을 막으려 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자랑거리들이 실제로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모든 것들을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자신이 가졌었던 이 수많은 자랑거리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분명히 큰 도움을 주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신이 지금껏 자랑해온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인 카타콤 속에 있을 때 그들에게 가장 고상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 신분을 박탈당해서 평생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완전히 이야기가 바뀌게 됩니다. 궁전 같은 예배당을 짓고 사제들이 화려한 예복을 입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지만 교회에는 은과 금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작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땅의 교회들은 과연 어떠합니까?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재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은 후 100년 이상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으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2025년 현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게 지어진 대형 교회들도 참 많이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아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며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예배당의 크기와 교인의 수, 또 재정 상태를 자랑하고 교인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그분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부러워 보일 것들을 자랑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과연 고상하게 여기고 가장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재산, 자녀의 성공, 좋은 아파트, 비싼 차, 나의 건강 등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렇게 세상의 어떠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오늘 하루도 숨을 쉬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나를 삼아 주신 것, 바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주님도 우리를 가장 고상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빌립보서의 저자 바울을 주님께서는 고상하게 여겨주셨고 그의 삶을 통해 온 세상에 당신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그리스도를 고상하게 여기는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고상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에 사용시켜 주시며 동참시켜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나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